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요한복음 15번째 강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사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아멘. 요즘은 TV를 보면 주로 토론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각각의 뉴스라든가 또 토론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참 그런 분들 가운데 말을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토론자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아주 지식이 있게 또 다양한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분들의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근데 똑같은 토론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참 말을 하는 일이 좀 어려워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똑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비슷한 내용을 설명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좀 쉽게 설명하고 어떤 사람은 좀 어렵게 설명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성경도 역시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성경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본질적 의도를 직접 또 중심적으로 그거를 핵심을 두고 설명하는 성경의 책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성경은 부수적인 표현적인 다양한 사건을 들어서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설명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또 이 책을 가지고 어렵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한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어떻게 들으실지 좀 쉽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쉽게 이해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가 하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 예수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이냐, 또 오늘 특별히 세례 요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따라가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하루하루 좀 더 나아진 신앙생활이 될 것이고 하루하루 행복해지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모르면 그만큼 못 믿는 것입니다. 예수는 아는 만큼 자유할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를 잘 모르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 아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례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자꾸 얽매여서 죄인의 형태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잘 알면 예수가 주시는 그 자유함, 행복함, 즐거움, 감사함, 감격함으로 하루하루를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면서 오늘 그 심정으로 살아가는 이 세례 요한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심정으로 감격하는 심정으로 감사하는 심정으로 정말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나는 낮아지고 내가 소개하는 예수가 높아지는 그 일들을 하는
이 세례 요한을 발견해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를 누군가에게 전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여러분 모두도 가져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쁨을 가져보시려면 오늘 이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소개하는 세례 요한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다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쉽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모른다면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성경을 봐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의 기쁨은 자꾸 세상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요.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서 기쁨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세상의 쾌락을 가지는 것으로 내가 예수 믿는 쾌락을 거기서 못 누리니까 이것으로 내가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아가기 시작하면, 예수가 조금 더 쉽게 여러분에게 다가오기 시작한다면 오늘 세례 요한이 자기는 쇠하면서도 행복하게 즐겁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기쁨 속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 가운데는 두 가지 사건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을 소개했던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또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이기 시작하죠. 그 모인 사람들에게 세례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네가 하나님의 사람과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증거의 절차를 가지게 됐죠. 또 한편 여전히 예수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도 자기에게 오는 무리들에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이냐, 이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해야 될 터인데, 오실 메시아를 영접해야 될 텐데 그 예수를 어떻게 메시아로 인정하고 영접하게 도와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과정으로 세례라고 하는 절차를 계속 베풀었습니다. 지금 동시대에 두 곳에서 세례가 지금 베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곳은 예수가 계시는 그곳에서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절차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께로 돌려가는 그러한 과정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한편의 무리는 기존의 절차를 가지고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이 세례라는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한테 모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한테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한테 와서 들어보고 싶었고 배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는 무리들에게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야, 메시아가 올 터이니까 메시아가 올 때까지 너희가 마음을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군인들은 너희들이 정한 세만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삶이 메시아를 받아들일 만한 그릇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야, 너무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한테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하나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뭡니까? 뭐가 묻고 싶습니까? 뭐가 궁금합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한 질문이 뭐였냐면 혹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당신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정도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메시아가 아니냐고 물을 정도면 얼마나 많은 지지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태어나는 과정에서부터 성장의 과정, 지금 성장해서 가르치는 이 과정들을 살펴보면 보통 사람은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야 그래 내가 메시아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졸지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가 생길 정도로 지지 세력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또 어느 정도로 지지 세력이 많았냐면 당시의 왕 헤롯 왕이 이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슬슬 겁을 먹을 정도로 이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했었습니다. 예수가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할 때쯤 되니까 당시의 왕이 뭐라 했냐면 야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또 살아났는가 보다 이럴 정도로 겁먹은 사람, 그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 그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지지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오늘 그렇게 물로 세례를 베푸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 가운데 처음 사건이 뭐였냐면 어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하나 물어봅시다. 뭡니까? 아니 당신이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이 과연 사죄를 받는 죄 사함을 받는 우리가 깨끗해지는 그러한 절차에 문제가 없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26절에 나오잖아요. 25절에 나오는군요. 뭐라냐면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해서라는 표현하잖아요. 결례. 이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과정, 절차 이것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결례라니까 우리가 어떤 실례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내가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결례가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결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서 사죄를 받는 방법이 사죄를 받는 절차가 정확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였거든요.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묻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있었죠. 이게 누가 물었습니까? 유대인이 물었어요. 유대인이 지금 자기네 나름대로는 사죄의 방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가가지고 양을 잡고 제사장 앞에 들이다 놓고 그걸 번제나 화목제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죄를 용서받는 절차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절차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면서 이 사람들이 영혼을 막 준비시키고 그 준비시킨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소개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례가 사죄를 받는 방법일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다 해서 사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세례라는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려고 하는 과정이었냐면 메시아를 알게 하는 과정이었죠. 요즘도 우리는 이 세례라는 절차를 베풉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고 사죄를 받는 방법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내가 믿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 살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는 세례라고 하는 절차를 행하는 것이지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것은 침례라고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물에다가 그냥 집어넣었다가 어떻게 합니까? 건지는 거예요. 그럼 물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제 죽었다. 이제는 어떻게 건지는 것은 살았다. 이제는 새롭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침례를 못 받았다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침례나 세례나 결정적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의 과거는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미래를 예수와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구원 못 받았다라고 가끔은 정죄하는 침례교파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좀 문제지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 세례 받은 사람들이 그 침례파 교회를 가시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 왔으니까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교육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교육하는 그분들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세례라고 하는 과정은 오늘 유대인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와 동일한 것입니다. 이거 구원받는, 사죄받는 방법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데 사죄받는 방법이 아니지요. 사죄자를 소개하는 기회가 이 세례라고 하는 기회지요.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사죄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었다고 사죄받는 것이고 예수 안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이룩하고 완성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못 받으신 분들은 세례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이제 내가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일과 예수를 전하는 일에 또 유익한 과정이 될 것이고요. 오늘 이 유대인이 와가지고 자, 이 당신이 베푸는 이 물세례로 우리가 그럼 사죄를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거나 관심을 두거나 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신경은 오직 어디에만 쓰시면 된다고요? 설교를 듣는 일과 말씀을 배우는 일에만 쓰시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거기서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오늘 이 사죄의 문제는 누구로 말미암아? 이게 예수로 말미암아. 그럼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사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미 사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을 용서하시며 여러분을 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사건은 오늘 이 사람들이 그동안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모입니까? 예수 쪽으로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 뭐라 그러냐면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이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고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뭐라고 따라해보자.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뭔 얘기예요? 그동안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지금 다 누구한테 가 있어요? 예수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이 자기가 뭔가를 누리다가 못 누리기 시작하면 우울증이 걸리는 거 아시죠? 좋은 집에 살다가 조금 어려운 집에 살기 시작하면 이때 괜히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면 우울할 시간도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비교치가 되기 시작하다 보면 우울해질 수 있어요.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도와주셨는데 왜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지? 급기야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이 세례 요한을 만들어 갔던 걸 혹시 아십니까? 세례 요한을 그냥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냥 불러다 쓴 것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그의 어머니가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아이를 잉태시키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아버지가 벙어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니까 또 벙어리가 풀렸어요. 아니 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석청을 먹기 시작합니다. 아니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기회인데도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또 좋은 옷을 입고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죽 옷을 입혀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막 감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는 지금까지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부귀와 영화와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준비시켜 놓으신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군중들이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따르던 무리들이 다 저쪽 편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 세례 요한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나를 쓰시고 이제부터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위기의식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나갈 때 정말 행복하고 좋은 시절이 있은 반면에 그런 시절이 지나가기 시작하면 또 어려운 시절과 힘든 시간들을 지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을 지날 때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겁니까? 오늘 세례 요한의 심정이 아마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외마디 비명을 지르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당신을 따랐던 무리들이 다 저쪽으로 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화도 내고 짜증도 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표현 한번 봅시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례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철저하게 얘기를 합니다.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잖냐는 얘기지.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는 얘기야.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진짜 메시아는 저쪽에 예수가 진짜 메시아니까 당연히 나한테 오던 사람들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세례 요한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세례 요한을 얘기를 하다가 자꾸 세례 요한한테 오던 사람들이 다 누구한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오늘 결정적으로 이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는 옥에 갇히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지만 나중에 옥에 갇힙니다. 왜 옥에 갇히냐면 당시의 왕이 당시의 도지사가 좀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그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했더니 그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당사자인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 세례 요한을 시기하기 시작하고 미워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옥에 갇히죠. 결정적으로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면서도 참 중요한 일 하나 하는 게 뭐냐면 그 옥에 자기 옥바라지 하던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보랬습니다. 얘야, 메시아가 예수가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지 가서 네가 물어보고 올래?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요게 세례 요한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성령이 떠났다, 망령이 들었다. 이제 나이가 젊어요. 무슨 망령이 들을 게 있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예수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예수를 가르쳤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오늘날 우리들의 설교가 동일하게 그런 설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설교는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한 설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에게만 잘하라고 하는 그러한 설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가치가 뭡니까? 여러분이 존재하셔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왜 예수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여러분이 믿는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고 교회의 존재 가치도 그 예수를 예수답게 전하는 것이 교회의 가치지. 만약에 그 교회가 예수를 예수답게 전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자세가 자기가 여차하면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다 자기를 쫓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야,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거 내가 몇 번 얘기했지 않냐.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30절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는 따라서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는 성공해야 하겠고, 예수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야 하겠고, 나는 사라져야 하느니라. 왜? 자기가 여전히 계속 남아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누구 파가 생겨요? 세례 요한파가 생기잖아요. 자꾸 생기잖아요. 그게 고린도 교회가 똑같은 꼴이잖아요. 바울이 열심히 가서 전도했더니 바울의 제자를 아볼로를 데려다가 또 같이 가르쳤더니 가끔가다 베드로가 와서 또 설교했더니 이 고린도 교회 파가 어떻게 생긴 줄 아십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만 생기면 되는 거요. 예수 잘 믿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안에서 목사파, 장로파 뭐 파나는 겁니까? 우리는 다 예수파,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좋은 동역자요 지체가 되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그는 성공하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야 되지만 나는 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내 자세요, 내 자세. 내가 나타나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개하는 예수가 더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소개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이 그 예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여러분과 내가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오늘 그렇게 하는 이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 한번 볼까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심정이 이렇게 그는 빛이 나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고 나는 사라져야 된다.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다. 그러나 내가 소개하는 저 예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즐거운 마음으로 할까요? 찜찜하게 이게 정말 그래도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할까요? 물어보면 아마 여러분들은 다 즐거운 마음으로 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어디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느냐? 어디서 그걸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느냐? 한번 찾아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찾아보는 방법이 오늘 29절에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설명하는데 신부를 취하는 자는 누굽니까? 신랑이에요.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당연히 신랑이 취하는 거야. 그런데 남의 결혼식에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신랑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야, 저기 신랑이 온다. 자기가 장가 안 가. 그런데 누가 장가 가는 거요? 신랑과 신부가 장가 가는데 그 장가 가는 그 들러리 하는 사람이 더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장가 갈 때 이렇게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왜? 야, 좋은 마누라 얻는다고 막 그냥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아마 신부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야, 좋은 신랑하고 장가 가서 시집가서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거는 나야 당연히 기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친구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장가를 가니? 왜 내가 장가 가면 안 돼? 너는 좀 늦게 갈 줄 알았더니 너가 무슨 연애를 하니? 너가 무슨 여자가 그렇게 해가지고 장가 못 갈 줄 알았는가 봐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더 좋아하는 거야. 지네가 또 장가 가는 신랑보다 더 행복해하고요. 그리고 한팔로 오겠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이 친구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친구의 결혼을 즐거워해주고 행복해주는 것처럼 오늘 이런 즐거운 마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마음이래.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고 지들끼리 결혼하지만 그러나 그 신랑이 먼 곳에서 달려오는 그 먼저 본 즐거움으로 야, 신랑이 왔다. 야, 메시아가 왔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이게 즐거울까요? 내가 또 장가 못 가는데 저 신랑이 와버렸네. 이런 심정일까요? 정말 즐거운 심정이겠죠. 그게 오늘
이 29절에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기뻐하는데 이 기쁜 마음처럼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게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를 소개.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다시 한번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내가 오실 메시아를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야. 내가 오실 메시아가 저분이다라고 소개해 줄 자가 필요한 거야. 소개해 줄 자가. 그게 누군 줄 아십니까?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일을 해야 돼요. 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진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라고 왜 증거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로 확증되려면 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길 예비자 엘리야가 있어야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는 거고, 길 예비자 엘리야가 없으면 그 메시아가 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 예비자 역할을 누가 했다고? 세례 요한이 했다고. 그걸 누가 증거해야 돼? 그 현장에서 보았던 제자들이 그 사건을 소개하고 증거해 줄 때에 결국은 그 사건을 통해서 누구까지 증거가 됩니까? 예수까지 증거가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는 분들이 여러분 있네요. 지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철저하게 어떤 마음으로?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가득한 마음으로 누굴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를 소개해야 돼요. 설교하는 사람이 정말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감격해 보입니까? 그렇게 기뻐 보입니까? 뭔가 이렇게 가진 것처럼 느껴 보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오늘 집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목사님 인상이 굳었어요? 집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오늘 여기서는 누구를 소개하는 시간이니까 예수를 여기서 내려가서 집에 가서 뭐 또 이제 정리할 거 정리해야 되겠지만 그건 문제 없어요. 이 시간만큼은 누구를 소개하니까? 예수를 소개하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알고 돌아가야 할 고향을 준비해 주신 그 예수님, 그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예수님, 저는 그 예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예수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진짜 몸부림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전해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정확하게 전해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전해볼까, 그러다가 설교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 시간이 길죠.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러더라고,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해요. 왜요? 요즘 대세는 25분 안에 끝내는 게 설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저는 좀 더 여러분에게 좀 더 나눠주고 싶어서, 조금 더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많다 보니까 어느 때는 40분, 50분 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뭐 그렇게 지루하게 느끼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 있어서 정말 다행스러워요. 동의가 안 되시는군요. 그래, 어쩔 수 없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깨달은 예수가 억지로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예수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내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내가 돌아가야 할 고향을 준비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를 전하시고, 또 세례 요한을 가르치고, 또 한누리교회를 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게 좋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시집장가 가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예수를 예수답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과
예수를 예수답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존재할 가치요, 여러분이 감사할 가치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를 소개해야 될 의무가 거기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